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법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나. 아멘. 관광가지 전달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심혜자 집사님 남편분 되시는 이영선 씨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입관 예배가 드림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저희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국사를 배웠었는데요. 첫 시간에 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만 하는지 그 동기부여를 하는 첫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지금 생각하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국사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의 뿌리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역사가의 말을 인용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움으로 지금 시대에 또한 반복될 수 있는 유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잘한 것은 그대로 따라하고요. 또 잘못된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얻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또 어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말대로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인간은 똑같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답습하기도 하고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배우던 역사, 그 역사의 교훈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창세 때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던 역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서들은요, 성경 안에서도 더더욱이 역사에 집중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의 이야기,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실록이나 고려 왕조실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들이죠. 오늘 말씀의 이 시대적 배경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통치의 말기에 해당됩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유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즘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 때문이었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솔로몬 왕 통치 초기에는 다윗 왕과 같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의 이야기, 일천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밤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 물음에 솔로몬이 장수의 복이나 어떤 자기의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고 잘 아시듯이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모습을 더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며 큰 선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였던 귀한 사역 중에 다윗 왕의 다른 유언대로 그동안 초라하였던 하나님의 성막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으로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통치 말년이 되어갈수록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부귀영화 그리고 태평성대 이런 것들이 시작되자 솔로몬 마음에 그 죄의 뿌리라 말할 수 있는 교만이 마음에 가득 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거든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라. 왕의 조건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타국인이 아닌 같은 유대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또 세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같은 말씀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되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기억하고 또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급하게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점 더 벗어난 통치를 하기 시작하였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은 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가 있었지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돌이키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한 이 왕에 대한 명령, 하나님 이러이러한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 명령들을 다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병마로 쓰일만한 그 준마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기껏해야 그저 작은 나귀들의 전부였는데요.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 애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애굽과 화친하여 병마를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의 형통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복인데요. 솔로몬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군사와 마병과 병거를 더 의지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왕상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이 수많은 후궁과 첩을 둔 것 단지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 또한 주변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택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불신앙의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듯이 불보듯 뻔하게 이 여인들에게 의해서 미혹되어져 갑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요. 솔로몬 왕은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도 같이 행하는 죄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저 그 성전은 껍데기일 뿐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 다윗이 확장시켰던 영토와 또 자기의 지혜로 열심히 무역까지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은금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창고에 모아두게 됩니다. 어쩜 이리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꼭꼭 집어서 다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 되었는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탄이 솔로몬의 마음에 불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서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거듭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는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셨는데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망한 모습들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넘겨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솔로몬 왕 당시 건축의 일을 담당하였던 이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요. 30절 말씀에 보시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의 가지고 온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 찢은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네가 취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솔로몬을 보아서는 당장 그리고 모든 지파, 모든 나라를 그에게서 뺏고 싶으셨겠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2지파를 남겨두셨고요. 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시점도 솔로몬이 죽은 다음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한 후에 한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또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맺으셨던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 집안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 약속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돌아오기를,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의 본보기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그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습들,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겠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에는 너무나 빨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로보암을 보면 이전 시대를 살았던 다윗 왕의 모습과 참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참 비슷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둘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존하는 다른 왕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밀리에 택하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 통치 시대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곽 외곽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두 명 다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여로보암도 백성들에게 굉장한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성내에 이런 노래가 돌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 자기의 이 왕권을 빼앗을 자 저자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다윗을 죽이고자 10년의 시간을 왕이 스스로 그 뒤를 쫓는 일에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40절 말씀에 솔로몬 왕도 여로보암의 인기와 그 반란을 직감했던 것인지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요. 그 일로 여로보암은 솔로몬 앞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각각 도망자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이 죽고 나서야
먼저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애굽에서 피신하였던 이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요. 오늘 약속받은 대로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비슷한 인생,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 동행은 여기까지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독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르호보암 왕의 말에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이 여로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이 생각하니 북이스라엘 자신의 국가에 있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분단된 그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여로보암 왕 마음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혹시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다시 돌려지지 않을까, 다시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마음들이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런 명분도 없는 자기의 나라가 곧 쓰러지겠다라고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과 또 남단인 베델에 이 두 곳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여기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닌가요?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여로보암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또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새롭게 세우신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전에 다윗 왕은 사울 왕 때까지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제사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굉장히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온전히 제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만 하도록 따로 구별하여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다윗 왕이 완성했던 반면에 여로보암은 역시나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 자원하는 사람 누구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바로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하였던 것에 반해서 여로보암은 베델로 올라와서 이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를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결과 여로보암의 이 가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릴 때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나답이 이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바이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모든 친척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하였습니다. 그 집안이 땅에서 멸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끊어지는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엎드렸던 다윗의 나라는 약속대로 얼마나 형통하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도
그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다시 꿈꾸며 소망하는 상징인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남유다의 몇몇 왕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과 달리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들이 있는데요. 이 왕들의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돌봐 주셨고요. 샬롬과 복의 시대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거대한 적군들이 공격하러 오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왕들에 대한 공통적인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다윗이 행한 대로 같이 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대로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같은 출발을 했지만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두 사람에 대한 역사, 우리들이 좀 기억한다면 후대 사람들은 좀 깨달아야 할 텐데요. 자기들의 죄들을 돌이켜야 할 텐데요. 정말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인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19명의 왕들은 대대로 그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기억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거듭 반복되는 주제의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하였더라. 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 미련하리만큼 거듭거듭 망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 왕조들의 모습입니다. 그 망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모두 걸어간 결과 피 비린내 나는 그 반역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외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망하는 길의 선봉으로 언제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여로보암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거듭 묻고 계십니다. 비단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스린 남유다에도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세워주신 그 나라의 모습들을 보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타산지석으로 느껴야 할 텐데요. 간혹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우상을 회파하고 제단을 무너뜨리는 개혁을 이루었지만 또다시 다른 왕들이, 그 다음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의 수식어였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역사,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참하고 미련해 보이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불보듯 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의심할 여지 없이 훤히 다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는 역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와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약속하신 행복하고 기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보고서도 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생들 또한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 길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한 일화인데요. 미국에서 2명의 청년이 술집을 가던 도중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마침 그 교회의 특별 집회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한 청년이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 이 교회에 들렸다 갈래? 그 제안을 들은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가던 길 가자. 술집 가자. 결국 두 청년은 이 자리에서 헤어져서 한 명은 교회로, 한 명은 술집으로 그들이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3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독방에 있는 한 죄수가 신문에서 미국에 새롭게 당선된 그 22대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보고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느냐라고 묻자 이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에 당선된 이 클리블랜드는 어린 시절 내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것은 30년 전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술집으로 가던 길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고 그 친구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갔었죠. 그 갈림길의 결과 오늘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죄수가 된 것 같네요 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갈림길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출발은 참 비슷하지만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부러 불보듯 뻔한 이 역사들을 반복하여 기록하여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로 요약된 역사들을 통해 어떤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대표주자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택하라고 유혹한 이 시대에 어떠한 우상들도 다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성적이 되었건 어떠한 목적도 하나님 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들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 가운데 그냥 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불보듯 뻔하게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또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행하였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도우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들 또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반대편에 선 자들에게 역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법에 거하지 않는 저주들을, 벌들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말씀을 본인 것으로 고치고
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택의 가림길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나 쉽게 선택해야 할 것들 망설이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해서 잘못된 그 여러 번의 길을 행할 때도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담을 모두 긍휼히 주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들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어느 앞길을 우리들이 다윗의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보실 때 하나님 선한 길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과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들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의 길들이 무엇인지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그 다윗왕의 길을 행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들 주님께 붙잡아